주변에 보면 말씀이 참 많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다.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싶다. 붙들고 누구라도 붙잡고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가 고픈 거, 교제. 그렇죠. 사귐. 정말 진실한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친구.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많다. 그런 의미랑 같은 거예요. 교제,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요. 그죠? 1절 뒷부분.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말씀이 많으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정말 잔소리처럼 말씀이 참 많으셔요. 왜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진실한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께서 누구랑?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자꾸 한 소리 하고 왜 또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들은 채 만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요, 분명히 듣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다. 지금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여기 보청기를 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지금 아예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뭐 측정해보고 뭐 대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처방을 내리셨어요. 보청기를 뺐어요. 보청기를 팍 빼고. 자, 이제 좀 들리세요? 좀 들리네요. 이 사람이 이쪽 귀가 망가졌는데 여기다가 보청기를 계속 껴가지고 망가진 귀도 안 들리고 잘 들리는 귀도 콱 막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잘 들으려고 끼워놓은 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뒷단에는 잘 들으려고 뒷단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콱 막고 있어가지고 더 안 들리고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당신네 교회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매 주일마다
수화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마치 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수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요. 인생의 정답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에게 새 백지장에 이제 우리가 써내려 가야 돼. 그죠?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힌트를 주셔요. 그죠? 힌트를 주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맞히게 하려고. 힌트를 줘도 잘 못 알아듣니까 정답을 자꾸 그냥 거의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줘도 못 맞히냐? 이놈들아!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에서, 그렇죠? 때로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듣는 거죠. 때로는 폭풍과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엄청난 큰 소리로, 때로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도저히 못 알아들을 때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못하니까 잘 하라고. 너무 어리석고 우둔하고 어째 그렇게 정답만 피해가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정답만 피해가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정답 맞추게 하려고 자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상 대대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진짜로 이들이 못 알아듣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오늘 2절 보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아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그죠? 진짜 애 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해주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조명하면서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모든 재산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최고의 권위를 그 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권위 있는 그 아들을 내가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아들에게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 이런 말 있죠, 그죠? 마지막 최종 결론이 바로 이 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 통첩,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 아들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 자격 권한 없는 우리에게요. 후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후사로 세우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도 그 후사.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데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어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우주의 창조자, 만유의 창조자가 되셔요. 그분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그분께 속해 있어요. 이 아들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 가운데에 201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떤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목표를 이루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와 추구하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니까 잘 안 듣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냥 멸시하고 마지막에 최후 통첩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참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우둔한지, 결국에는 이 아들마저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건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돌을 그냥 버렸어요. 그러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기초가 놓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여 버렸고 마음이 우둔하여 배제하였고 제멋대로 살려고 듣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5년도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결국에는 신앙의 종착역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의 마지막 목표가 어딘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거창하죠? 대단하죠? 가슴이 뛸 정도로 그분을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그분을 아느냐.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할 거예요. 그죠? 돼지 목에다가 진주를 아무리 주렁주렁 걸어봐야 그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돼지와 같은,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빛이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빛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광채가 나요. 아무리 물광 낸다고 여기다 팩을 하고 머드를 칠하고 뭘 바르고 그래서 광채 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광채가 납니다. 비싼 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반짝반짝 맨질맨질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은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 하니까 우리 주인과 귀가 번쩍 들어요. 본체를 바꿔주신다는 말씀인가? 50만 원씩 그 비싼 거를 바꿔주신다는 거야?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형상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려고. 안 보이니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보여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여요. 이제 내 안에 계셔요.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보여요. 그러네 보여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2015년도 이런 삶을 살면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뭘로?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장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붙들으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장악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떼기 땅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사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 마찬가지에 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2015년도 행복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붙들어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말씀이 그냥 내 삶을 떡칠하도록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말씀으로만 말씀을 붙들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5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심하시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경 읽기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저기에 뭔가가 잔뜩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활용을 좀 여러분들이 2015년 된 저기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자, 2015년도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와의 싸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고리가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의 권위를 가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권위.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음성에 내 삶이 움직여가고 있느냐?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의 가치를 둘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나에게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친구도 나에게 뭔 얘기 할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도 나한테 뭔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상사도 나한테 뭔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겠어요? 어떤 소리에 움직일 거예요? 이것이 2015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쫓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뒤로 제껴놓고 제일 먼저 주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201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좋아하시고 오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워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2015년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015년도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